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6절까지 읽고 7절 8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다같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8월 말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연약함, 내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도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정말로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러시아 유명한 대작가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과 평화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안나 카레니나 등 유명한 주옥 같은 작품을 세상에 남겼어요. 이분이 세계적인 작가가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그 러시아에서 그 백작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큰 영지를 거느린 그리고 또 농노도 많은 그런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뭐 영어, 프랑스, 독일, 뭐 이태리어, 뭐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막 5개국어를 구사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어머니. 또 그런가 하면 이 피아노도 잘 치고 그래서 아주 교양이 풍부한 그런 엄마였어요. 그런데 5남매를 이렇게 낳고 톨스토이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1년 6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7년 뒤에 아버지 니콜라이도 뇌출혈로 사망을 했답니다. 할머니 혼자 계셨는데 그 아들이 뇌출혈 준 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9개월 만에 할머니마저 이제 돌아가신, 그런 가운데 어렵게 힘들게 이제 인생을 사는데 청년이 되어서 대학을 이제 진학하기 시험을 봤지만 첫 번째는 낙방을 했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해가지고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학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들었지만은 대학 생활이 별로 흥미가 없고 이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허무함을 많이 이렇게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가 도시를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노들과 함께 이상적인 바로 상록수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그런 이제 그 농촌을 한번 건설해 보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실천을 했지만은 이 신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농노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귀족이고 우리는 세상 말로 우리 말로 하면 쌍놈들인데 어떻게 같이 마음을 합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하겠냐? 안 받아들여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그 꿈도 실패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 러시아와 유럽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데 크림 전쟁을 해요. 먹는 크림 말고 크림 반도라는 그 유럽과 러시아의 땅이 있어요. 거기 연결되는 거기에 서로 뺏으려고 안 뺏기려고 전쟁을 합니다. 거기에 참여를 해요. 그런 가운데 생생한 전쟁의 현장 경험하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 가족과 자기 어머니 가족을 모델로 해가지고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이제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으로 온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유명해지면서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톨스토이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게 돈도 많고 유명해졌고 그렇지만 삶이 허무한 거야. 그리고 죄에 대한 그 중압감, 공포 이런 걸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죽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도 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시골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농부가 이제 가는데 세상에 겉에 입은 옷이라든가 흐트러진 머리라든가 이것과 달리 얼굴을 보니까 달덩이 같아.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톨스토이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르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평안한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농부가 대답을 한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에 언제나 기쁘고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러시아는 당시에 기독교 국가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톨스토이도 명목상으로는 자기도 기독교인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는 기독교이지만은 그 농부하고 자기하고 비교해 볼 때 이건 완전히 다른 거라. 그래서 충격을 맞은 거예요. 충격을 먹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겠다고 진지한 마음을 먹고 이제 그때부터 신앙에 몰두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또 유명한 책이 뭐냐, 참회력이라는 책이야. 이 참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참회력에 자기 자신의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대목으로 이런 이야기야.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을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의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관계나 술에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자기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참회록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톨스토이가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데 세계의 의문이란 이 질문을 합니다. 첫째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젠가?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는 바를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답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요? 지금이다. 할렐루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깨달음을 대답했습니다. 톨스토이가 82세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일기를 많이 남겼는데 그 일기의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주의 영이시여, 생명의 원천이며 날 도우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날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같은 그 내용을 자기 일기에 죽기 며칠 전에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톨스토이 작품이라든가 방금 소개한 이런 간단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돌스가 나중에 진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내기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기고 나서 그들을 다 기손 시내가에 가가지고 다 쳐 죽였죠. 그런가 하면 다시 7번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정말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죠.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 하는 말이, 오늘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이맘때 너도 죽여버리겠다. 내가 만일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한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말을, 간단히 해서 죽여버리겠다는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해 듣고 엘리야가 막 주랭랑을 쳐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부엘세바로 갔다겠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자청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엘리야가 낭망에 빠져가지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시 갈 길을 가라고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말씀이 뭘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모든 인간은 누구나 뭐다다? 연약하다. 성경에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많이 나오죠. 우리가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곳곳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어쩝니까? 자기 살려고 자기 마누라를, 자기 부인을 팔아먹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연약함입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야곱이 얼마나 연약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연약함이 또 얼마나 나옵니까? 세상에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광야길을 가는데 그냥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했는데 그냥 성질 이기지 못하고, 뭘 이기지 못하고? 성질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내리쳐버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질머리 이깁시다. 다 제 이야기요, 우리 이야기요. 성질 내버려 다 그냥 와르르 무너져버려. 그런 거면 다윗은 어쩝니까? 왕 중의 왕,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얼마나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연약함이 있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기서 그냥 그 남편을 죽이고 뭐 등등,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바로 이 세상의 인간은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또 실망과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그 엄청난 역사, 우리가 매주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역사를 이룬 엘리야가 오늘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주랭랑을 칩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전무후무한 능력을 행한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에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거리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요, 몇 킬로라고요? 약 160km야. 그런데 이스라엘, 거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유다입니다. 나라가 달라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160km, 하루에 40km 간다고 해서 4일 나흘 동안 막 그냥 주랭랑을 쳐가지고 이렇게 도망갔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린 엘리야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은 아무리 투철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신앙의 업적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영적 전투에서 승전가를 불렀지만 또 한편으로 엄청난 이제 탈진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것이 바로 연약한 모든 인간의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로뎀나무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야 로뎀나무에 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거기서. 할렐루야. 오늘 4절 5절 말씀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세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냥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 로뎀나무. 저기 보이세요? 저 앞에 있는 것이 로뎀나무입니다. 쌀이나무 같은 거요. 커봤자 2m 정도도 안 됩니다. 저기는 그늘이 별로 없어요. 저 뒤에 있는 나무가 시띠나무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맞는 시띠나무. 저 뒤에 작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나무가 크니까 그늘이 져요. 근데 저 큰 나무가 아니라 이 작은 쌀이나무 같은 곳에 별로 그늘도 없는 이곳에 엘리야가 거기서 머리를 쳐박고 더위를 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로뎀나무의 뜻이 뭐라고요? 시궁창. 시궁창. 정말 시궁창 같은 그곳에서 나 죽고 싶다고 이렇게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탄원하고 엎드려서 골방에서 또는 산에 가서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곳이 마치 시궁창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신 모습을 보세요.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먼저 엘리야를 어루만져 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위로함이야. 위로함. 지금 이 시간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인생이 지쳐 있습니까?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든 분이 계십니까?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쓰다듬어줘요. 우리 마음을 그냥 쓰다듬어. 구약 엘리야에게는 천사가 왔지만 예수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위로의 성령님께서 이미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쓰다듬어.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란 말 뜻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위로의 역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힘들고 지쳐서 낙망하고 넘어져 정말 일어날 힘도 없어.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직분을 감당하겠는가? 내 사명을 감당하겠는가? 저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목회를 다 하겠는가?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천사가 어루만지신 것처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우리 다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십자가 지기 전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버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야. 위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천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을 가져와가지고 어디선가 떡과 고기를 숯불에 굽다겠어요. 이걸 갖다가 주면서 먹으라. 6절 보세요.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군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그랬어요. 그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숯불에 구우고 그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가져와서 배고파 쓰러져 잠드는 엘리야에 깨워서 먹으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4일 5일 동안 밥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지금 완전히 육체적으로도 다운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떡과 물은 말 그대로 식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체가 있는 한 우리는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먹기도 해야 돼요. 옆 사람과 잘 먹읍시다. 또한 영적으로 떡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성령의 생수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떡과 물을 가져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적으로도 먹여주시고 영적으로도 영육간에 먹여줬다. 그래서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을 죄악시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조금 쉰다, 세상 말로 논다, 그럼 내가 뭐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제게 그동안 많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먹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금식하는 것이 더 좋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도 잘 섬기고요, 우리가 맡겨진 직분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헌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먹여주시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천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앞으로 갈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거.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지금 광야 로뎀나무 시궁창 같은 곳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갈 길이,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야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서 앞으로 할 일, 사명을 그 호렙산에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호렙산 40주야를 걸어갔다 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왔던 길에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 너는 또 님시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후계자 삼으라.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앞으로 엘리야가 할 일이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다메섹 하사엘에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 아람은 이방 나라예요.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이제 믿음의 나라가 될 때까지 믿지 않는 나라 모든 왕들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님시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아비요. 아비 얼마나 학정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비 이제 끝난다. 그러니 너는 그 앞 대신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엘리사는 농부입니다. 대농이요. 그런데 그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후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를, 그 나라의 미래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미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입니다. 근데 엘리야 대신에 계속해서 엘리사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를 세워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게 작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한 일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려서 큰 기적을 이루면서 사실 과거 청산을 했어요. 과거 청산. 그렇죠? 우상과 이런 것들 막 과거 청산이야. 근데 다시 이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모세처럼 새로운 제2의 인생길, 사명을 깨닫고 미래를 향하여서 새처로 한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 할렐루야. 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돌수도처럼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허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는 능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말 한마디에 낙심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 나 이제 교회 일하고 싶지 않다. 내가 뭐달로 이럴 때가 없냐 이거예요. 목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돌수도이를 시골 가난한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재정비하게 만들고 거기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회심과 함께 그 남은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그 남은 인생의 작품이 또한 얼마나 믿음의 시각에서 기록된 작품으로 아름답고 많은 세계인들의 감동을 주는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요. 그런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의 역사보다도 이후에 더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뭐다니라 올라가냐. 여기 두 사람은 뭐냐면 제자 엘리사, 그동안 엘리사를 키워놓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승천을 한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죽음을 보지 않고.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는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이 누구요? 에녹이라는 사람.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대. 오늘 엘리야가 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충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더 중요한 할 일이 남아있는 성도 여러분, 지친 영육을 새롭게 하세요. 주님의 위로를, 성령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먹고 마시고 다시금 힘을 얻으십시오. 영육간의 새 힘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주저앉는 자리에서 펄떡펄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더 중요한 일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일이 아니라 남은 인생, 나의 남은 인생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각자의 사명을 깨닫고 갈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물러가고 풍성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